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싸우니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특별히 사모함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들의 빈 가슴에, 그들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먼 곳에서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 오늘 이사야서 30장 전체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이사야 30장 펴놓으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부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만 같이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기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엇을 배우고 사느냐? 이렇게 기다림 속에서 이렇게 삽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올 시간이 되면 개 2마리하고 애기가 써가지고 아빠 언제 오는지 이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상하게 일생 가운데 보면 기다림으로 인생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개가 버리고 간 주인, 돌아오지도 않을 주인을 애타게 버려진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동물도 그리고 식물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밥 줄 때를 기다리는 개들처럼 우리는 늘 기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인생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이 연속입니다. 기다림의 연속. 자, 그래서 이 기다리다 보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간이 굉장히 더디갑니다. 시간이 다른 때보다 시간이 너무너무 더디게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들 중에 가장 최고의 위기는 뭐냐?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재난이요, 최고의 어려움이에요. 자, 인생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가정이 다 깨어져요. 가정만 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도시 문명들이 파괴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경제가 폭망이 되어지죠. 자, 이 경제만 폭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지막 남아있는 이 생명까지도 전쟁이 일어나면 담보할 수가 없고, 이 전쟁 가운데 이렇게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도 뭐와 연결이 되냐? 전쟁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30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배경은 뭐냐? 전쟁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세계 역사의 최초의 패권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불려지죠. 성경에는 아수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수르가 침입을 한 거예요. 자, 언제 침입을 했냐? 여러분, 여기에 짙은 색 요거는 뭐냐면 825년경에 이 아시리아의 영토였습니다. 825년.
그리고 650년경에 이 영토가 이렇게 아시리아가 이 애굽까지 이렇게 잡아먹는 대제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때 점점 요 짙은 색에서 옅은 색으로 점점 땅을 넓혀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 722년경에 바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만 남느냐? 남유다. 이렇게 남유다만 존재할 그때에, 그러니까 이 대제국 앞에 영토를 계속 넓히고 있는 이 아수르 앞에 이 예루살렘은 제가 크게 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훨씬 작습니다. 훨씬 작은데 눈에 잘 보기에 좀 크게 한 것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앞에, 이 대제국 앞에 유대 나라는 정말 볼품없는, 그러니까 게임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때 누가 왕이 되어졌냐? BC 714년에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인생에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위기라고 그랬죠. 단순한 거예요. 건강의 위험, 경제적인 위험, 가족의 여러 가지 위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박살이 나는, 그리고 실제로 722년에 멸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배경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자, 위기가 닥쳐오면 이때는 뭐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8년 이후에, 8년 뒤에 침공을 한 거예요. 714년에. 자, 그리고 나서 부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므낫세와 거의 므낫세보다는 조금 못한, 그러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그리고 히스기야의 친애굽 정책, 히스기야도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백성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 패역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문에 보면 반역하다, 완고하다, 반항하다, 고집이 세다.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을 갖다가 패역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그 돌파구가 뭐라고요? 바로 이 친애굽 정책이었죠. 그리고 나서 맹약을 하여서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닥쳐오면 보통 죄를 짓는데 갑절의 죄를 위기 때 짓습니다. 평상시에는 짓지 않는 더 큰 죄들도 언제 짓는다고요? 인생의 위기 때 짓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그들이 지었던 큰 죄가 뭐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바로가 애굽의 왕을 대표적으로 바로라 부릅니다.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가장 큰 잘못은 위기가 닥쳐올 때 뭐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가 왜 왔는지, 어떻게 돌파를 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묻지 않은, 이 누가 이렇게 했냐? 아하스가 나라 전체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그들이 찾았던 방법은 결국은 그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더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인간적인 수많은 방법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선책이 아니라 사람은 뭐하냐? 인간의 방법으로 차선책을 항상 선택해요. 이상하게 신자들도 최선책이 있는데 뭘 선택한다고? 차선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다 자기의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 이 애굽은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민족이래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수치, 돕지도 유익하게도 수치와 수육이 된다는 것이, 민족이 돕지도 못하면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육이 되게 할 뿐이다. 이는 우리가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다 이런 것입니다. 자,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 네겝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광야, 네겝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 광야 가는 길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갈 때, 도와달라고 할 때 그냥 안 가죠. 어린 나귀에다가 돈을 잔뜩 싣고, 그리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딱 얹고, 그리고 나서 이 네겝 짐승, 광야에 뭐가 있냐? 암사자, 수사자, 독사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이 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수많은 그들의 재물이 전달되기도 전에 빼앗길 수 있는, 강도들이 울글글 거리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와서, 무익한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민족에 간다는 것이요. 어떻게? 그냥 가지 않죠. 어떻게?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쫀득 싣고, 그리고 어린 나귀에 쫀득 싣고, 이렇게 위험한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이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 낙타 한 장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결국은 애굽도 아수르에게 점령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헛되고 무익하고,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귀생 라합도 있고, 이런 라합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사람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본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번역본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 다른 뜻인데 똑같은 말이, 음력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은 뭘 얘기하냐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것은, 이건 라합에서 온 단어예요. 라합은 뭐냐면 거대함, 폭풍, 교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고대 근동의 전설적인 바다 괴물을 갖다가 뭐라 불렀다고요? 그게 라합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그 시대는 뭐라고 부르냐? 라합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대한 폭풍과, 그리고 거대한 어떤 해일을 일으키는 그런 강력한 세력으로 애굽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거대한 파도, 넘치는 물결을 일으키는 위험스러운 존재를 무엇으로 불렀다고 해요? 라합이라 불렀는데, 이 라합이 뭐 하고 있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란 것은 아무런, 보기에만 무시무시하고 라합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고 뭔가 일을 일으켜서 뭔가 우리에게 뭔가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해결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얘들은 뭐하다고 해요? 아무런 실권도 능력도 없는, 어떤 바다의 바람도 일으키지 못하는 앉아있는 라합이라는 것이, 그게 누구라고 해요? 그게 애굽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궁리해내는 수많은 자선책이란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뭐라고 도대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30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이 딱 부른 게 패역하다. 아유, 더럽게 고집도 세다. 이런 위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생기는 것이 뭐냐? 고집이 생겨요. 아, 이게 아니라 그런데. 집사님요, 이게 아닙니다. 권사님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냅둬요, 그냥.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패역. 고집이 세니까 반역하는 거예요. 오한구한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는 자식,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하나님의 법 듣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은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보다 레벨이 한 단계 더 높습니다. 듣고 눈으로 직접 보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최고의 레벨이 선견자예요. 그런데 선견자에게 뭐라고 그러냐? 선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갈 때까지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견자들도 맞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그것 보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예,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정로로 안 가고 불법적인 다른 쉬운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딴의 이자가 많아가지고 은행 금융 부채가 많은데 한목에 몰아서 강감해 줄 테니까 또 빌려가지고 이렇게 갚아야만이 또 더 큰 걸 대출해 준다 이러니까 솔깃하잖아요. 방법이 아니죠. 뭔가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뭐 했냐?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은 뭐냐? 지름길을 얘기합니다. 첩경을 돌이키라. 그래서 바른 길을 버리며 그리고 지름길만 찾는 거예요. 지름길만. 다른 쉬운 방법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렁 속으로, 늪 속으로 더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신이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누구를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도움의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내 삶들 가운데 쫓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 이래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렇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오면 하나님을 더 멀리해요. 멀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신방 가면 문도 안 열어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진실과 대면하기를 싫어하고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거짓말.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왜 이렇게 늪속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에는 사람들에게 있는 잘못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보십시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뭐 해야 된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하죠. 그게 조용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때 모든 만사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시기와 때를 따라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돼야 되고 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타임 앤 찬스라 그럽니다. 시간, 때에 뭐가 온다고 해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때가 안 되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 해요? 기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때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있는데 사람이 뭐 하지 못하냐? 이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한다고.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이들이 뭐라고 했냐? 자,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말 타고 툭툭툭 하면 아수르가 못 쫓아오겠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니고 아주 빠른 짐승, 성능 좋은 그걸 타고 막 이렇게 위기가 오면, 전쟁이 일어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도망간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대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이 도망하고, 한 사람이 이놈 하면 1000명이 도망하고, 5명이 꾸지르면 너희가 다 도망하고, 그렇게 완전히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란 것이죠. 자, 그리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요렇게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위에 깃대, 산마루 위에 기치. 기치가 뭐냐? 군대가 사용하는 깃발을 얘기하는, 깃발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깃발만 이렇게 딱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고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샘플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보다 더 큰 위기는 겪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없죠.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 넘기 참 버겁고 힘든 그런 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 앞에 눈앞에 파도가, 위기가 되면 뭐가 커지냐? 눈앞에 파도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가 예전보다, 예전의 파도는 답답함을 풀어주는 나의 힐링의 장소였는데, 여러분 폭풍 치는 바다 속에 이 파도는 나에게 위협을 갖다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낭만과 운치와 내 마음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위기의 순간이 딱 오면 파도가 커져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때를 사람은 못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파도에 허우적거리다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다리면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못 기다리는 이유는 왜 그랬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에는 위기의 파도와 싸울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그 앞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을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그리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하지 못하냐? 이것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시는, 그와 반면에 인간은 이런데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우, 좀 성경을 보면 좀 고약하다, 심술궂다 이렇게 느낌마저 들 만큼 하나님은 뭘 잘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잘 기다리세요. 주님은 너무너무 잘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잘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잘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긴 기다림은 단순하게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은혜를 딱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 일어나시리니. 왜 기다리시냐? 일어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기 위하여 딱 기다리고 계신데 너희를 뭐 하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래서 이 기다림은 단순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결국은 은혜 베푸시려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시기의 때를 가고 있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 1월 15일, 그리고 1월 16일 초실절, 그리고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4개월 농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추수가 되어져요. 그것을 그때 시작되어질 때 7월 1일이 나팔절.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7대 절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타임의 시간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지냐? 6월절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죠. 그리고 무교절은 땅 속에 파묻어 난 것을 3일 동안 무교절 지나기 전에 무교절 지내는 이 빵을 땅 속에 3일 동안 묻어놔요. 묻어놨다가 그것을 꺼내서 그때 무교절 때 나눠 먹어요. 그것이 뭐냐? 땅 속에 그의 몸이 빵인 그의 몸이 땅 속에 3일 동안 있는 주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돌아가시고 주일날 초실절 부활하시죠.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자, 이 4개월 농사가 뭐냐? 지금 교회 시대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의 시대라고요? 4개월 농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절기가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재림, 나팔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나팔절.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백보자 앞에서 드리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교회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전 긴 역사 가운데 주님은 너무나 온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2000년이 넘도록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도대체 마지막 날 말고 내 삶들 가운데 내 일생의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찾아오는 이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 기다림, 짧은 기다림들이 언제 이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잘 보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준다고요? 때를 따라 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틈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 따라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요 얘기는 뭐와 연결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마다 뭐가 매칭이 되냐? 뭐가 딱 맞딱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때하고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때가 딱 맞아 들어갈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응답이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이란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그냥 무조건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약을 쳐야 될 때, 물을 대줘야 될 때가, 풀을 뽑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란 이야기가 뭐냐?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인생의 때가. 그래서 이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은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 좀 더 보면,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때를, 내 삶들 가운데 때를 어떻게 하나님과 딱 맞닥뜨려져서 때를 만들어내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게 언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그 기다림을 끝내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으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진리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비법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가운데 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딱 느꼈냐? 하나님 앞에 딱 나가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나갈 때 여러분 속에 담담이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응답이 딱 되는 담담이 이제 끝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딱 가면 오늘 딱 쇼부 본다. 오늘 딱 끝이다 하면 뭐가 딱 밀려온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담대한 녀석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뭘 준다고? 상,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음을 극대화시킵니다. 여러분 뭐가 딱 바뀌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어요. 하나님이 일어날 때가 되어지면 뭐에 대한 인식이 바뀌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찾아서 막 갔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 차선책은 물고품처럼 사라지고 최선책이 눈앞에 딱 들어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다림이 끝나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긴다고요? 계시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딱 밀려 들어오는 시점이 딱 있습니다. 그게 응답의 시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제 끝났다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극대화식, 이때 뭐가 딱 찾아오냐? 하나님의 평강이 확 밀려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으로 확 밀려 들어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 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평강의 강물이 확 밀려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에 딱 들어요. 믿음이 확고하게 딱 생깁니다. 이때가 뭐냐?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걸 주님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세선책인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을 주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돌파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믿음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 담대함. 이 담대함이 뭐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여러분 누구 앞에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요? 아수르 앞에. 제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뭐가 안 되냐? 무기가 미국의 무기하고 아프리카 수단의 무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2차 세계대전의 무기하고 이런 최초 현대화되어진 무기와 같습니까? 옛날에는 비행기가 200대씩 150대씩 이렇게 떴어요. 요즘은 이런 폭격할 때 한 대 갑니다. 한 대.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한 대. 한 대 가가지고 200km 뒤에서 미사일 몇 방 중요 지점에 떨어뜨려 놓고 쓸데서 해가지고 쑥 돌아옵니다. 누가 산지도 모르고. 한 대만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무기 자체가 아수르 무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생긴다? 실제로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거예요. 뭐하냐?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실은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한테 여러분 추풍낙엽처럼 다 졌잖아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마음은 어떤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더 크다. 눈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무게보다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진실을 보이게 해요. 이것이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앞에, 여러분 이 열방은 통에 있는 이사야 40장에 보면 통에, 열방이 얼마나 크냐?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을 갖다가 아수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열방을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 중에 조그마한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돼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있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안심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보십시오. 확신, 감사, 평강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현실의 무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딱 아뢰면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느냐?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질 때,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 시점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빨리 오면 빨리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선책을 찾아서 말 타고 내격 강야를 막 그 암사자 수사자 뱀도 날라다니는 불뱀들이 있는 그것으로 가면 여러분 시간은 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어나시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일어나시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 절 가운데는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뒤에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뭐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의 긍휼은 정의를, 하나님의 긍휼의 법칙은 정의를 따라라. 결국은 여러분이 정의롭게 서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긍휼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고? 정의의 편. 정의로운 사람의 편이란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자꾸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지라도 그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사기치도록 보이스피싱을 조선시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최고로 잘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남들의 눈에 피눈물을 짜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것이죠. 너는 죽어야 돼 하고 하나님이 뭘 꼽는다고 해요? 정의의 칼을 꼽지.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여러분이 언제까지 어떻게 바뀌기까지 하느냐? 여러분이
정의의 편이 될 때까지. 정의의 편이 될 때까지. 그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의로운 편에 딱 들어가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30장 19절입니다. 똑같은 장이에요.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뭐하냐? 통곡한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아수르가 침입한 것은 불법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통곡하게 되어질 때 그 불법에 대한 하나님이 응당, 벌을 내리시는 것이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통곡 대신에 뭘 준다고 하면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 이게 정의예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답 못 해주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 응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금보좌 대접에다가 기도를 올려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언제 되지냐? 이 응답은 여러분의 기도의 잔이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드시는 사람들 봤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좋아하셨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거 보면 술 심부름하고 다른 거 보면 야, 더 따라가라. 아, 이게 뭐고? 더 따라라. 빡빡 채워라. 이렇게 우리 경상도 사람은 빡빡 채워. 빡빡 넘치도록 채워라. 여러분 술을 마실 때도 여러분 안 채워진 잔을 마십니까? 안 채우는 잔을 언제 마시죠? 채워질 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에 기도가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이 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다 찰 때까지. 다 찰 때까지. 자, 그래서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딱 일어났어요. 이 아수르가 딱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딱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냐?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셨는데 어떻게 했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도 안 왔어요. 사자를 얼마나 보냈죠? 한 천사를 보내니까 한 천사. 많이도 안 보내서 하나님이 그냥 천사 하나를 딱 보낸 거예요. 어떻게 했냐?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18만 5천 명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밤에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를 다 해버린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피해 하나도 없이 천사 하나 하나님이 딱 보내가지고 뭐 했다고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란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이 나라가 쳐들어온 전쟁도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다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이 넘기에 좀 버겁고 힘든 이런 장애물들, 이런 어려움들은 오늘 이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있습니까? 이 전쟁에도 믿음으로 딱 최선적인 하나님을 딱 선택하고 믿음으로 딱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란 것이죠. 아수르 왕 상네립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자, 그가 패전하고 가서 니스록 신전에 자기의 신에게 딱 들어가서 경배할 때 아들이 와가지고 그를 칼로 쳐 죽어요. 자식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히스기야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30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환난의 떡이래. 그리고 고생의 물이래. 고생의 물이니까 얼마나 그 물이 쓰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떡을 먹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 스승을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그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단순하게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스승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많이 당하면 조심하게 돼요. 사람이 잘못된 길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고생의 떡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냐? 그릇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스승 앞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고난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보세요. 22절에 너희가 너희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결국은 그의 삶들 가운데 아수르 침입의 대문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어떻게 하냐?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입이 되어졌다고? 우상 숭배를 범한 그 죄가 아수르 대군의 침범이 되어지는 대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삶들 가운데 더럽고 대군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문을 어떻게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곡식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기다린 자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곡식의 풍성함을 주세요.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의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하나님 가축의 번성, 이것은 물질적인 번영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결국은 동무복지, 이건 뭐죠? 풍요로운 삶과 여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당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결국은 이 아수르의 대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수르, 이 남유다보다 누가 먼저 망해요? 아수르가 먼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그래서 살육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져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 망대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 뭘 주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물이 없는 곳이에요. 원래 물이 별로 없는 곳인데 하나님 뭘 준다? 고산, 줄령의 개울과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뭐냐? 풍요로운 삶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이 원수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다른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별로 없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도움을 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말년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이에 은금과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웁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유다 나라를 알거지로 만들었습니다. 통치 자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수르 침입 때문에 18만 5천 명이 가져왔던 그 전쟁 물자, 군량미, 무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수르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재건하는데 나라를 재건하는 재정으로 사용이 됐어요. 결국은 히스기야 믿음으로 행하는 그 히스기야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 보냈다고요? 이 아수르 군대를 엄청난 군량미부터 시작해서 무기, 엄청난 보물 이런 거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왔던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재정을 공급했던 거예요. 3일 동안 거둘 만큼 엄청난 하나님이 보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너무 많이 줘가지고 창고를 새로 세워야 돼요.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곡식, 색포도주, 기름의 산물을 위해 창고를 세우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창고로는 하나님이 주신 곡식, 색포도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그러니까 소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 성읍을 만들 정도로 많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믿습니까? 알거지 있는 아하스가 나라를 말아먹었던 진짜 통치 자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 직원들 줄 수 있는 월급 그런 재정 자체가 없어서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여러분 그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힘이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위성 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해. 하나님 뭘 줬다고? 형통함을 주는 거예요. 그가 했던 것은 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들 가운데 기적이 돼요. 진노와 저주가 전쟁이 오히려 통치 자금을 엄청난 재원을 하나님이 확보해 주는 그런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심한 폭풍우 치는 쓰나미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번민할 때 오늘 여러분이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는 위대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자책을 찾으며 아버지 다른 방법을 찾으며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심장을 내려놓고 나의 가슴을 내려놓고 나의 두뇌를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는 내가 집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일어나시기 위하여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아버지의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 가슴을 쏟아놓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아버지 연약한 심령으로 마음에 낙심이 되어져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버지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오직 그가 계신 곳과 자기에게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아버지 나의 마음을 새롭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없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희망도 기쁨도 아버지 하나님 찾아볼 수 없는 절망만이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의 대군만이 나의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여전히 믿음으로 전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광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노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수르의 대군에 눈이 팔리고 마음이 아버지 쪼그라들어서 아버지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을 도우시고 아버지 히스기야를 놀랍도록 위대하게 하나님이 그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 보인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긴 인내의 시간에 자선책을 찾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도우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찾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이 내 가슴 속에 힘있게 박혀 있게 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일어나기 위하여 은혜 베푸시려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는 그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못당 그들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요를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넉넉함과
아버지 이스기야 가운데 부어주셨던 풍성함의 복을 아버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또렷한 정신으로 아버지 주님을 섬기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복을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어떻게 해줄 수도 아버지 그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녀를 붙여주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일생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모든 영역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잡을 때는 넘어질 때는 붙들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의 손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는 보호의 손으로,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의 손으로, 돌파가 필요할 때는 아버지 돌파의 손으로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모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허미를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제 허미를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필요한 사람 넣어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다른 사람 이름 넣어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아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철저하게 십자가에 응징하시며 그 사랑을 그렇게 애틋하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그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을 보내어서 함께 하시며 이 세상 끝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외국에 있는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침상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많은 환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에서 영상을 접하며 같이 기도하며 섬기는 여러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